저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좀 많이 기도가 됩니다. 이게 에베소서를 제가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물론 하나님의 성경이 어디나 다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참 너무나도 귀하고 깊은 그런 내용들을 저는 많이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진짜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암송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에베소서의 그 내용 안에는 참 너무나도,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만 봐도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 시간이 우리가 지역 복음화를 위한 평신도 말씀 운동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제 말씀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그냥 받은 어떤 그런 기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다 보면 이제 어떤 신학적인 부분, 또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과 문제와 사건 앞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부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서가 그냥 저는 처음에는 물론 뭐 가볍게 생각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에베소서는 보통 그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참 많이 느끼고, 또 제가 함부로 이거를 이렇게 뭔가 강의한다는 그런 수준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에베소서가 귀하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가 많이 되고, 또 이 시간에 어떤 지식적인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기보다는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깨닫고 안 깨닫고를 떠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계속 권면하는 기도죠. 바울이 지금 어떤 새로운 능력, 새로운 권능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린 자꾸 새로운 걸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새로운 능력, 뭔가 어떤 파워 이런 걸 주시옵소서. 그걸 우리는 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되기를 기도해달라. 저는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속에 허락된 문제와 갈등은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는 그 여정입니다. 오늘 강단에서도 여리고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리고성은요, 그 여리고성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서, 걔네들의 간담을 녹이기 위해서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뭘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리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 오늘 그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띄어쓰기를 잘 해야 되는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가 아니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따라라는 말 대신에 무엇무엇의 결과로라고 붙이면 딱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의 결과로 믿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1장을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5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그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겠죠. 또 7절도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풍성함의 결과로. 또 9절도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 기뻐하심의 뜻으로, 그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11절도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우리의 믿음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심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도 많고 한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겨서요. 구원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보세요. 우리가 이 믿음을 조건으로 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믿어서.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어떤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한 구원이 취소가 되는 건가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았고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하면 내가 믿은 것이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2장 8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니한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랑하지 못한다. 내가 열심히 믿었고 내가 뭔가 결단을 내렸고 내가 했으면 내가 열심히 한 게 자랑이 되잖아요. 근데 에베소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앞장에도 그렇죠. 창세전부터 너를 계획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향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불특정 다수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두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요. 우리에게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대한 그 반응을 믿음으로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첫 번째로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린 그 은혜에 믿음으로밖에 반응할 수 없어요. 내가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 그게 결국 바리새인이에요. 우리에게서 믿음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딜레마에 놓이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갈등을 합니다. 그럼 뭐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뭐 하나님 다 하시면 그럼 내가 할 게 없네? 믿음도 뭐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면 그럼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네? 그런 질문을 할 만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될 놈 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될 놈은 된다고. 내가 뭘 해도 그냥 뭐 다 되겠네. 하나님 주권에 다 택했으니까. 그걸 보고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냥 내가 뭘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장에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걸 틀렸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성경을 보면 절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그냥 대충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특히 이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예정론이라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정론이 뭐죠?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자를 미리 정해 두셨다. 근데 우리가 이 예정론을 가지고 네가 택함을 받았냐 못 받았냐를 얘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정론은 야, 네 가만히 보니까 네 택함 못 받은 것 같다. 예배 시간에 집중 못하니까 네 택함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러라고 예정론이 있는 게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때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상황 봐서 그때그때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시작과 끝을 아시고 목적과 결과를 가지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정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다, 이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복음 듣고 내가 믿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었죠. 내가 복음 듣고 아 그래 맞아. 이게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틀렸구나.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겠구나. 내가 결단한 게 맞다니까요. 근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니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인정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복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고 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찌 그거를 이렇게 완벽하게 알았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도마처럼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창자국에 손을 만져봐야 믿겠다. 그게 우리의 실력이죠.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믿은 것 같아요. 내가 교회 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근데 복음을 알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이 과정만 봐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인간의 어떤 그 선택과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조화를 이룹니다. 아주 쉽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그 바둑 고수들이 그런 접대 바둑을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후원해주는 어떤 기업의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지도 바둑을 두기도 해요. 지도 바둑은 이제 가르쳐주는 바둑이고요. 접대 바둑은 뭐냐면 이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그 상대방의 성향에 따라서 아슬아슬하게 이기거나 아니면 아슬아슬하게 지거나.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도 내가 그래도 좀 두네. 내가 뭐 예를 들어 이세돌 상대로 내가 좀 두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진짜 그 뭐 이창호 구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알아요. 어떻게 더 이렇게 벌써 두면서 내가 몇 집 차이로 이겨야겠다가 벌써 계산이 다 되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수를 둬도 어떻게든지 다 알고 그거 다 두게 하면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이제 고수죠. 바둑만 봐도요. 바둑의 고수도 벌써 몇 수를 앞서 보고 네가 다 해도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내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충돌되지 않고 조화되는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신다는 거죠. 지금 좀 말이 어렵지만 계속 들으시다 보면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많은 성경 인물들의 그 삶을 보면 딱 이걸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떻게 조화를 이뤄서 그걸 이뤄가는지가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나와 있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놓고 딱 로봇처럼 팍 만들어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했지만 말씀 못 믿고 불신앙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고생도 좀 하고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그 순간에 내가 나오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한 것 같죠? 한 게 맞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 인생의 구석구석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를 그때 깨닫는 거예요. 바둑 하수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이제 내가 바둑을 깨우치고 나서 옛날에 뒀던 기보를 보면 저 바둑 잘 못 듭니다.
옛날에 내가 뒀던 그 기보를 보면 아, 이때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봐줬구나,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줬구나, 그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의 실력이 안 됨을 아시고 우리와 친히 그 삶을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자라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은총이 있는데 은총이 없는데 은총이가 예를 들어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남영 집사님이 은총이를 어떤 일을 뭐 예를 들어서 A에서 이렇게 B라는 장소로 이동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힘이 더 세고 경쟁의 능력이 있고 정 말 안 들으면 밧줄로 꽁꽁 묶어서 그렇죠? 전기로 막 고문을 하고 손톱을 막 뽑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니까요.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손가락 막 부러뜨려 가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부모가 자녀한테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 자녀 진짜 그 전교 1등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 하나 틀린다면 이빨 하나씩 뽑아보세요. 와, 완전 뭐 엄청 공부 열심히 하겠죠. 말 진짜 잘 듣겠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녀에게 때로는 빕니다. 제발 좀 기다리죠. 품고 기도하고 제가 왜 저러나, 누굴 닮아서 그러나, 그러면서도 기다려주고. 왜냐하면 그 어떤 일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부모의 마음을 내 자녀가 알아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부모의 마음같이 이렇게 해주는 것이 부모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지금 어떤 목적을 이루고 어떤 일을 시켜 먹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관계 회복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회복. 우리가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내가 예수로 죄사함 받고 새 사람 되었다, 거기서 끝,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내가 새 사람 되었다라는 내용이 엄청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그래 난 이제 오늘 죽으면 천국 가, 거기서 끝나 있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끝나 있지 않고 그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 더 깊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관계 회복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너는 나에 대해서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 관계를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번 한 해의 주제가 뭐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잖아요. 사실 그 언약의 여정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여정이에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죠? 나를 위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요. 또 그리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사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나를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어떤 새로운 것을 얻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지금 우리 안에 지금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과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 그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것을 알게 하는 여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내가 죄에 인해서 의인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 죽었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그 역사하심이 우리를 구원했으면 그럼 천국 보내면 되겠는데,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돼 있냐 하면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냥 알아서 끌고 가면 되는데, 그렇죠?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벌써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그 예수님을 갖다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다 다 갖다 붙여서 그런 문제 해결사의 부족으로 쓰라고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깨달아가면서 그로 인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주문같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아이고 그리스도 이렇게 해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흑암이 덮인 현장에 예수 이름 부를 때 정말 귀신이 떠나갑니다. 근데요,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고 보면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돼요. 오직 예수가 된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거죠. 내 문제가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돼서 예수가 좋은 게 아니라 예수가 좋은 거예요. 왜냐? 예수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지금 성경 계속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 내가 내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줄 정도로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뭘 못 지겠냐, 자꾸 그 얘기를 하잖아요.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야, 애굽에서 내가 너 인도해냈잖아. 그렇게 인도해내고 내가 지금 너네 삼시세끼 하나 못 챙겨줄 것 같니? 지금 하나님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길 원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실존적인 한 인물을 보여주는데 그게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구원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이젠 그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도 또 예수를 붙잡도록. 어렵지만 깨달아지는 성령의 역사심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왜 예수를 내게 보내주셨는지,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계속 얘기했던 것이 그 목적을 모르고 예수를 불러도 엄청난 능력이라니까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처음부터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게 됐습니까? 아니죠. 그냥 내 현재 가정의 상태와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와 현실이 너무 고달파서 예수 믿으면 뭔가 거기서 벗어난다고 하니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웬걸요? 알고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렇구나. 놀랍구나. 오늘 우리가 강단에서 받았던 여리고성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은요, 이미 무너질 성이고 무너진 성입니다. 하나님 시작부터 이미 성문이 굳게 닫혔어요. 이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은 간담이 다 녹았어요. 이미 다 쫄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졌다, 망했다. 그래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별 작업이 필요 없어요. 여리고성은 누굴 위해 지금 준비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2절에 불러놓고 말씀부터 하십니다. 너한테 줬대요. 조차 들으면 아멘. 주셨구나. 여리고성 끝났구나. 그리고 돌아보니까 여리고성은 어때요? 아직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작과 끝을 알죠. 누가 여리고성 앞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결국 무너뜨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차피 하나님이 무너뜨릴 거야, 난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렇게 하질 않으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여리고성을 돌래요. 왜 돌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도는 것밖에 없었어요. 평생을 걷기만 했잖아요. 뭘 하겠어요? 돌래요. 매일매일을 돌래요. 그게 딱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강단에 와서 메시지 받으면 뭔가 다 끝난 것 같고 하나님 다 주신 것 같은데 다시 현실에 돌아가면 아직도 견고한 여리고성. 거길 돌래요. 쉽게 말하면 살래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한 바퀴, 두 바퀴, 2일째, 3일째, 4일째 되는 날 조금씩 무너지는 과정이라도 보이면 힘나서 하겠는데 안 무너지는 거예요. 내 가정, 내 현실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돌래요. 근데 심지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입 닫아. 그건 조용히 걸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의 수준, 나의 생각, 그게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쉽지 않아요. 근데 차라리 하나님이 야 지금 망치랑 끌 같은 거 하나 갖고 와서 그걸 때려라 이러면 차라리 우리한테 더 좋죠. 저기서 삽으로 갖고 땅을 파. 그럼 이게 뭔가 이제 인과관계적으로 맞잖아요. 아 저렇게 땅을 파면 하나님 뭐 거기다 뭐 해갖고 무너뜨리겠구나 하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걷는 것밖에 없는데 꼭 돌을 내는 거죠. 아, 환장하는 거죠. 말도 하지 말래요. 되겠습니까? 불평이 되고 야, 되겠냐 싶기도 하고 아마 거기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들도 한 5일째 되는 날에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여호수아한테 가서 이거 아니라고 좀 얘기하자 충분히 했겠죠.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앞에다가 제사장 세우고 언약궤 세우고 그거 따라가라는 거죠. 언약궤는 뭘 의미하죠? 광야 길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원인이 되셨던 그 증거들이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갔다라는 것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렇죠? 내가 뭔가 농사를 지은 게 아닌데 40년 동안 우리가 살아남았다라는 것보다 더 큰 증거는 없어요. 40년 동안 내가 살아있어요. 말이 됩니까? 가서 휴게소가 있었겠습니까? 아 초코파이라도 먹어 뭐 이렇게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언약궤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그 증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 예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거 붙잡고 오늘을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죠.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죠? 무너집니다. 걸었더니 무너졌을까요? 그래서 예전에 뭐 그 전도 같은 거 할 때 여리고 작전 그래서 이렇게 막 전도하고 싶은 그 집을 막 뺑글뺑글 막 돌죠. 물론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은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한테 쉬워요. 이미 무너진 성이에요. 하나님한테는. 근데 지금 이걸 갖고 뭘 하시고자 하는 거죠?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은혜 가운데 불렀고 거기서 너네는 믿음으로 화답하라 이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관계라고요.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여리고성이 있어도 하나님은 능히 이것을 무너뜨리고 가게 하실 그 하나님이 믿어져서 우리가 안심하고 평안하길 원하는데 우리는 오늘 당장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는 그런 우리라고요. 그게 우리의 수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셨다고요. 왜냐? 우리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사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계속 설명해 내시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너는 나에게 대해서 이런 존재야. 그 관계를 자꾸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문제를 애초에 안 주면 되는데 문제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그리고 희망 고문하듯이 미리 말씀을 주고 그 응답되는 시간을 좀 딜레이를 시켜서 그 과정 속에서 고생을 하게 한대요. 근데 그 고생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보면 나의 것이 무너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여리고성 무너지는 자리에 있었으면 여러분들 마음 어땠을까요? 12바퀴 한 12.9바퀴 돌 때까지도 안 무너졌어요. 그때 12.9.9바퀴 돌고 한 바퀴만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무너져요. 딱 내디디는데 무너지는 그 순간에 내 마음 불신앙도 와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너무 부끄럽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믿음 키워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질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지정의 다시 말하면 알게 하시고 마음으로 그것을 동의하게 하시며
의지적으로 그것을 결단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갖고 말장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아니, 그렇게 되진 않아요. 하나님이 이뤄가시지만 그 과정 속에 반드시 나의 삶, 나의 연약한 부분, 내가 치유되어야 될 부분, 나의 각인 뿌리 체질들을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드러내셔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치유하는 과정을 반드시 겪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남 앞에 당황할 필요 없어요. 매우 좋은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기대하는 그런 우리에게 여유와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나에게부터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안 되니까 너 영적인 문제 있다, 너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지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오늘 메시지 들었다고 바로 뒤집어지고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이런 여정들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화목,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또 증명해내십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뭐가 염려스럽니? 뭐가 두렵니? 너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서 내가 내 자녀로 삼았는데 내가 지금 너의 아픔, 너의 슬픔, 너가 뭐 때문에 힘든지 내가 모를까 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로 말미암아요? 좋은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믿어지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리고성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봐줘야 돼요. 말씀 운동도 그런 관점이어야 돼요. 당연히 불신자였고 많이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내용이 아직까지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젠 믿음 안에서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이따금씩 찾아온단 말이죠. 재밌는 장면은 여호수아서 우리 6장 한번 볼까요? 6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쉽게 말하면 이거 다 하나님한테 받죠, 헌금해. 갑자기 좀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사실 하나님이 그 여리고 성에 있었던 금잔이 되게 원해가지고 야, 이것 밖에 한번 돌아봐봐, 그럼 부서지면 나 그거 놔줘, 지금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금요치유전도학교 때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이끌고 자기 롯을 구하고 뺏겼던 거 다 얻었을 때 멜기세덱이 와서 하나님이 조건을 네 손에 붙이셨다 했을 때 10분의 1을 드렸다 돼 있습니다. 그 의미 아시죠? 10분의 1이라는 것이 10%가 아니라 내가 가진 전부를 대표하는 첫 열매, 첫 새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앞으로 장차 부활할 우리를 대표하신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처럼 그것을 내 전부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드렸더니 어떻게 복받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게 좀 아깝죠? 내가 했으니까요. 하나님, 그래 내가 좀 했으니까 내 목 좀 챙기면 안 될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건 너의 트로피가 돼서는 안 돼. 네가 한 게 아니야. 너의 열심에 대한 보상이 아니야. 그리고 또 불안한 미래에 대한 보험이 되면 안 돼.
거기서 얻은 것을 가지고 요게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헌금이라는 개념은요, 많이 하면 복 받고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찾아 들어오셔서 친히 인도하시고 나를 나되게 하신 그 은혜가 인정된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자 고백이 헌금이기 때문에 헌금은 함부로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부와 헌금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기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을 해서가 아니라 헌금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그건 이미 축복인 거예요. 금액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열심히 하고 내가 가병 키워서 내가 쳐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믿었고 한 것 같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하셨군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는 게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구나. 내가 그때는 막 방황하고 힘들고 그래서 이것저것 붙잡고 근데 내가 뭔가 좀 럭키가 있고 내가 잘한 것 같았는데 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되는 자,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믿음이라고 해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세게 붙잡는 게 믿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예요. 사울은 사실 내 마음속엔 그 양, 소 이게 좋았죠. 그래놓고 뭐라고 하니까 이거 피제사 드리려고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순종, 관계예요. 결국 피제사도 그 관계, 화목케 하기 위한 피제사인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그 피제사라는 것을 하나의 부적으로 하나의 주문으로 외우고 있으면 큰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해결 안 되던데요. 아니야.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근본 문제 해결자야. 뭐 이렇게 말장난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다. 왜냐?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요? 하나님 떠남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가 돈 없는 문제, 건강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 그걸 가장 가슴 아파하셨고 그게 우리에게 저주라는 거죠. 그걸 예수를 통하여서 회복하신 하나님. 그것을 내가 어떤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 그것을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또 우리 함께 하셔서 그것을 알게 하신 여정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놀라워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고백이 지금 여리고성 무너뜨렸을 때 거기 있는 점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고 거예요. 니네가 한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지정의적인 반응, 즉 믿음을 우리 삶 속에서 키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설명해 주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품을 가장 엑기스로 녹여내신 게 예수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지금 19절에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그의 능력이 뭐냐 하면서 지금 20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그 능력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겠다. 이걸 어디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냐면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시겠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 8장은 8장만 읽으면 이해가 안 되고 7장과 같이 읽을 때 이게 좀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7장에 지금 갑자기 바울이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고, 그렇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이 갈등 속에서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갈등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시작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의 죽을 몸도,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염려,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런 것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새롭게 하시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원하는 대로 상황을 바꿔줘서가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애워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능력 안에 우리가 붙들어 있기 때문에 평안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널 절대 실패하게 하지 않아. 내가 허락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너와 나는 더욱더 화목해질 거야. 근데 그렇게 막연한 얘기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죠. 나의 현실, 나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대해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맞다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건 반드시 무너질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성전 7바퀴 돌 때 너에게 주셨노니 하면서 돕니다.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문제가 오면 미리 감사헌금부터 한대요. 이건 응답이 이렇게 분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일단 감사헌금부터 한대요. 하나님 일단 감사합니다. 무슨 이렇게 연예인들이 시골에서 이렇게 예능 찍는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유해진인가? 강아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야, 일단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강아지가 뭘 할지 모르니까 일단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야 웃음이 될 텐데, 무슨 말이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항상 선하신 계획을 예비하고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대하고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감사한 거죠. 그래, 이거는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반드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내게 주실 거야. 그게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궤, 제사장, 그 언약궤 뭘 의미한다고요? 복음의 말씀. 그걸 붙잡고 내가 오늘도 가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니까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 안 되는 모습이죠.
또 우리 본질만 그런 게 아니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사단이 끊임없이 와서 그것만 못하게 해요. 사단은 여러분들 미워하지 않아요. 사단은 왜 우리를 그렇게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요. 사단은 우리한테 악감정 없어요. 사단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막 경제적으로 힘들게 해서 사단이 쟤 경제적으로 힘들어한다, 기쁘다.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래요. 왜 유독 수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에서 싸움이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사단이라도 불교, 다른 종교 굳이 싸우게 할 필요 없어요. 교회를 공격하겠죠. 왜냐? 하나님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예요. 그래서 계속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또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참된 승리를 겪게 하시고, 사단의 역사 또한도 하나님 뒤집어서 십자가의 영광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단의 역사보다 크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거짓말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영적 싸움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화목해지는 게 사단을 가장 열받게 하는 일이에요.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지금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지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다. 이게 첫 번째고,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자리에 올리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메시지를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셨고, 예수 안에 나타내셨고, 예수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이,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내용인데,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모델로 지금 설명하잖아요. 야, 내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이 지금 너에게도 똑같이 있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는 로마의 어떤 정권과 바리새인의 어떤 그런 교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이름을 회복하게 하신 것처럼 그 능력이 똑같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게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인 것이죠. 그리고 1절이죠. 22절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결국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게 하신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지체로, 우리가 교회 되게 하고, 또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연합이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만물 위에 교회 머리 삼고,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굳이 붙이자면 오직 성령 충만 이렇게 되겠죠. 증인의 자리인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고자 하시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같이 읽었었죠.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벌써 23절에 보면 그 하나됨을 그냥 우리 하나 됩시다 그렇게 해서 되는 하나됨이 아니라 23절에 온전함을 이루어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전도를 몇 명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내서 몇 명이나 삼았냐 그거 지금 체크하자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내가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열매가 몇 개야 이건 시장에서 사올 수 있어요. 근데 열매 맺는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틀린 내용이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앞서 설명한 것이 그런 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간섭함, 그 속에서 내가 온전함을 이루어지는 만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만큼 내가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열매가 맺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걸 어디서 이루신다고요? 교회입니다. 가정교회고 동산교회고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면 가정 안에서 내가 혼자 있었을 때는 내가 맞고 내 주장이 있었고 내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도 내 주장이 통하지 않죠. 내 생각과는 다른 상황 속에서 그걸 참고 같이 살아야만 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 인생에 예수가 주인된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그 자리,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동산교회 안에도 다 내 맘 같고 다 나랑 맞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다 안 맞아요. 다 맨날 문제고 맨날 사건 터지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뭐라고 돼 있죠? 23절 마지막에 보면 세상으로 알게, 어떤 것을요?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면서 오라이다. 전도하자, 선교하자 그 슬로건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온전함을 이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의 그 기쁨과 감사함을 세상이 알게 하는,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전도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뭐 전도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전도하면 복 받는다, 전도가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해야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 일 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그런 심부름, 그런 도구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의 여정 속에 나타내시겠다는 거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에베소서 1장은 지금 이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 묵상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정말 이 에베소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1장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데 이제 에베소서 2장은 그 은혜의 풍성하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들, 예수 안에서 그걸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타나 있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강단 말씀과 또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